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영자매가 드럼을 쳤는데 이렇게 잘 쳐? 박자를 잘 맞춰줘가지고 찬양하면서 너무 편하게 찬양한 것 같아서 박자가 어려운 찬양이었는데 또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는 고난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 기뻐하라.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또 내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세상 속에서 고난, 환난, 시련을 당하면 사실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참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시련은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소망 속에서 다시 이렇게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 기뻐하라. 왜? 그 고난이, 그 믿음의 시련이 너를 금과 같이 단련하여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어떤 일을 결단하다 보니까 사실 세상 속에서는 그거 믿음의 신앙으로 결정한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세상적인 것에 타협하면요, 세상과 타협하면 시련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저 세상적인 것과 다른 어떤 길을 걸어가면 사실 고난과 시련은 더 많아져요. 하지만 그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한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해요. 그렇잖아요. 힘든 일을 겪어보면 내가 어떤 것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알아요. 사실 이렇게 몸이 건강할 때는 좀 모르는데 몸이 아프면 그 몸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몸을 혹사시키지 않아요. 사실 몸에 건강할 때는 막 밤에 늦게 자고 막 밤 늦게 막 많은 걸 막 먹어서 이렇게 막 힘들게 보들끼게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게 몸이 한번 아프면 이게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것보다도 몸을 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은 내 삶의 불순물 같은 것들, 좀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탁탁탁 제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집중해야 되고 정말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게 고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 본 사람만이 내 이 건강할 때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신앙도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죠. 그래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로 하여금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에서 또한 뭘 해야 되냐면 거룩한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힘든 거 아니까 좀 뭔가 타협하거나
그래 좀 쉬어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아니 지금 고난으로 내가 힘들고 시련 가운데 있는데 좀 풀어주든지 좀 기다려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래 좀 힘든 지금 고난 중에 있으니까 그래 좀 예배 자리 안 와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교회 헌신하지 않아도 되고 좀 성경 읽는 걸 좀 쉬어도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 더 거룩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에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여유를 가지고 타협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과 좀 내가 힘들면 좀 내가 힘든 이 상황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기다려줬으면 좋겠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아시지요. 힘든 거 알아요. 어려움 겪고 있는 거 알지요. 하지만 너가 누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확인시키면서 그에 걸맞는 자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라 그래서 순종.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의 모습,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구별됨이라 그랬잖아요. 구별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세상 가운데 있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별된 자로서 거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구별되어진 이 존재는 그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거룩함을 지향하는 것, 뭔가 구별된 삶의 모습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증거이기도 하고 참된 믿음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것이 거룩의 모습이라는 거죠. 구별된 자의 모습을 지향하는 거죠.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거룩인 모습이죠. 또 하나의 거룩의 모습은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깨끗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물론 여전히 지금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르게 말하면 1장 22절의 말씀을 비추어서 인용해서 말한다면, 진리에 순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영원히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내게 그럴 사랑할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할 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국률의 자비로 우리를 전적으로 그냥 사랑하신 사랑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이제는 형제를 향하여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구원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고 또 형제를 향하여 사랑하는 모습이 된 것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인데, 이 거듭남은, 새롭게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었는데, 그 썩지 아니한 것이 뭐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남, 새롭게 되어짐, 다시 태어남, 그 존재로서 또 거룩함을 지향하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뭘 하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죠.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바로 이런 삶을 요구하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세상 가운데에 어떤 것을 소유를 하면 소유한 대로 교만해지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라는 이 1장 23절에서 이 말씀이 왜 우리의 거듭남을 말하고 구원이라는 말로 설명하지 않고, 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을 하냐면, 거듭남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남도 있지만 매일매일 거듭남이 필요해요. 그건 다시 구원 얻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나잖아요. 새 사람이 되잖아요. 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이렇게 배울 때, 이럴 때 새롭게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거듭나여져서 거듭난 자처럼 거룩하게 순종과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 이 거듭남을 설명할 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 아마 이 썩어질 씨로 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썩어질 씨로 뭘 넣냐면 우리 사람, 인간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거나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뭔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거나 내가 매일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훌륭한 분을 통해서 내가 도전을 받게 되고 또 그분을 따라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좋은 본이 될 만한 어떤 모습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구원 얻거나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뭔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되게 하는 것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24절에 인용한 거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까 찬양할 때 제가 마지막 찬양을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이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 이게 뭘까요? 육체예요. 모든 육체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한순간 정말 꽃처럼 아름다워 보이고 훌륭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인간은, 사람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그 사람은 언젠가는 쇠약해져 가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거나 신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는 거죠. 영원한 것은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오늘 새롭게 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새로운 삶이 뭐다?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고 형제를 향하여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왜?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자라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라야 돼요. 그죠? 이제 20살 넘으면 더 안 자라죠. 이미 우리는 더 자라진 않고 쇠약해져 가죠. 지금은 많이 안 먹었지만 1년이 좀 달라져요. 우리 딸이 그냥 머리 염색하라고 맨날 나한테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쇠약해져 가는 이 모습도 저는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섭리니까. 막 50대 됐는데 20대처럼 막 축구하고 막 등산 뛰어다니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냥 그 나이에 맞는 그게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런 육체는 쇠약해져 가지만 이제서 더 이상 육신은 자라감이 없어요. 그러나 어릴 때는 자라야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육체는 더 이상 자랄 수 없지만 우리가 멈추지 않고 자라야 될 건 뭐냐면 신앙이에요.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성숙해져야 된다고요. 어제와 오늘의 믿음이, 작년과 올해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런 어떤 이 성숙함과 이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지만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바로 2절에 그 말씀을 하죠.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유, 목적이죠. 그로 말미암아, 뭘로? 그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뭘 한다?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돼요. 육체는 더 이상 자랄 수 없어요. 쇠약해져 가야 되겠죠. 옛날처럼 축구 못해요. 옛날처럼 등산 못해요. 요즘 목사님도 축구하자고 맨날 부르는데 옛날 같으면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축구하러 가고 이랬던 전데 아예 머리에 이 축구의 이 마음이 없어요. 몸이 내가 뛰다가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축구를 못하겠어요. 정말 축구를 좋아했는데, 정말 30대 후반까지는 정말 축구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마음이 안 가요. 그래서 육체는 더 이상 못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이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이 마음은 더 깊어지고 더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느냐?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이 신령한 젖으로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든 건데,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 신앙의 안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야 될 이것을 자라야 됨을 비유로 말한 게 갓난 아이들처럼 갓난 아이들 같이 사모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갓난 아이 있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자라냐면 갓난 아이는요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은 같이 순전하다. 이 순전이 뭐냐면 순수하다는 말이에요. 뭐에 대한 순수한 거냐면 갓난 아이는요 치킨 생각하지 않아요. 한우 고기 생각하지 않아요. 피자나 햄버거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갓난 아이는 엄마의 젖만 봐요. 그냥 오직 엄마의 젖만을 보면서 그 어머니로부터 오는 그 양식만 순전하게 그것만 바라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하다, 이 순수하다, 다른 여러 가지 옵션이 없어요. 그냥 오직 그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라가고 우리의 구원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가 아니라 정말 갓난아이같이 순전한 순수한 오직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는데 신령한 젖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젖. 그 신령하다라는 말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젖인데 젖은 양식이잖아요. 갓난아이가 먹는 거잖아요. 양식이잖아요. 오늘 거듭난 사람들에게 신령한 젖을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지금 1장부터 2장에 넘어오면서 지금 이게 신령한 젖,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처럼 너희가 자라는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사모하는 거죠. 뭘 사모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되니까? 자라나니까. 잘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배우는 일에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질되지 않게 하고 그 순전함 속에서 겸손하게 이게 변하지 않고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아는데 안 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어려움이죠. 말씀을 읽겠다고 하는데 안 읽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삶이 너무 분주해. 너무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아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왜? 내가 잘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보거든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해요.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뭔가를 판단하려고 그러고 뭔가 자꾸만 조금 서운하면 화가 나고 뭔가 자꾸만 이 은혜가 없어요, 내 안에. 이게 아는데 계속 안 해. 저는 이게 우리의 한계인 것 같은데 아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 옵션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근데 정작 자라갈 수는 없어. 이것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것도 말한다고 하지만 다 많은 게 다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또 그 말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작 아까 제가 유머 비슷하게 갓난아이는 피자나 치킨이나 햄버거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던 것들이 저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뭘 안 해요? 정작 중요한 엄마 젖은 안 먹어.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갓난아이는 그냥 뭐 아무리 맛있는 한우 고기를 있어도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엄마의 젖이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고 이것 중심에서 덤으로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걸 놓치고 이걸 포기하거나 이걸 멀리하면서 그거 피자나 치킨이나 이런 걸 이야기할 수는 없다. 정말 우리에게 자라가게 하는 것은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절 너희가 그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그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알 거 아니에요.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맛봤잖아요. 먼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다 사하노라 라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 믿었어요? 안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다는 말씀도 안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걸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맛보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맛보았는데 왜 맛보았는데 그걸 맛을 잃어버리고 다른 걸 쫓는가 이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많은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들이 변질됐냐고요. 왜 그들이 변화됐냐고요. 왜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냐고요. 그들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한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본 거예요. 다른 거 한번 맛보기 시작하니까 정말 중요하고 핵심되어진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저는 처음부터 잃어버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금씩 뭔가를 맛보니까 무너져 가는 거죠. 결국은 저는 정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이 완악함과 딱딱하게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가? 왜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돌아서지 못하는가 할 때 그 하나님을 떠난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이 마음과 생각과 이것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더 이상 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의 이 메시지가 더 이상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자극적이고 뭔가 좀 충동적이고 뭔가 막 번개가 치고 뭔가 막 일어나야 될 것 같은 이런 거 아니면 밋밋하게 돼버리는 거죠. 저도 그렇고 늘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마음을 이걸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라간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라가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 자라가고 있는가?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1절이 있어요. 1절이. 저는 2절, 3절만 있으면 좋겠는데 2장 1절이 있어요. 1절이. 뭘 했냐면 2장 1절은 뭐냐면 버리고예요. 버리고 사모하라. 버리고 사모하여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버리고. 그러면 이 버리고 하고 있는 이 버려야 될 것들이 뭐냐면 나로 하여금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자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1절은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결정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1절이다. 왜 내 신앙은 이대로일까? 왜 안 바뀔까? 왜 변화가 없을까? 왜 밋밋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허하고 또 뭔가 삶에 막 이렇게 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버리고가 버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버리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버려야 되느냐?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할 때 악독을 버리래요. 악독을. 여러분 이 악독을 버리고 이게 있어요. 악독이 뭐냐면 악의를 악독이고 다리가 표현한 게 뭐냐면 나쁜 것. 여러분 나쁜 거 있잖아요. 나쁜 것. 이게 자기가 이게 분명히 나쁜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악독, 악이 나쁜 걸 버리고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뭔데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뭔지를 내게 알려주면 내가 버릴게요. 이렇게 하는데요. 모든 악독은요, 악한 거예요. 나쁜 거라고요. 나쁜 거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거, 속이는 거, 미워하는 거, 비방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쁜 거잖아요. 좀 선한 마음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모든 악독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거나 나쁜 건데 그걸 막 나 몰라? 내가 원래 이런 성격인지 몰라?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해도 정당한 것처럼. 왜냐하면 그 안 좋은 거 내가 상대방이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거 건드렸으니까 나는 이렇게 행해도 말해도 된다라고 합리화하면서 막 말해요. 근데 나쁜 건 나쁜 거예요. 악한 건 악한 거예요.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쉽게 허용하고 쉽게 그것을 막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말씀되어지지 않고 자라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삶에 있어서 이 악한 것들, 악의적인 것들, 악독한 것, 나쁜 것들에 대해서 좀 이건 나쁜 거지.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계속 안 좋은 거야 라고 인식하고 그걸 정당화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막 화를 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괜찮아. 왜?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악한 건 나쁜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기만을 버리고예요. 기만. 여러분 기만을 다른 번역들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교활함, 속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간계, 믿기, 거짓이라는 표현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만이라는 것들을 이게 교활함으로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계략을 세워서 뭔가 관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미끼를 걸어서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에게도. 근데 이런 어떤 기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일어날 때, 내 안에 슬금슬금 올라올 때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어떤 사람을 이용해 먹고 교활하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막 머리를 굴려버리면 이게 자라감이 없는 거죠. 이게 마음도 완악해져 갈 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 이게 편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도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게 삶이 단순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막 머리를 세우고 계산을 하고 막 머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간단하게 단순하게 넘어가고 넘겨야 되는데 혼자 모든 걸 하려고 하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되고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막 이용해 먹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게 어려워진 거죠. 이 기만을 버리고요. 세 번째는 외식을 버리고 얘기했어요. 외식은 나가서 밥 먹는 건 말하는 게 아니겠죠? 외식은 위선을 말해요. 위선은 뭐냐면 마음과 겉이, 속과 겉이 다른 걸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다른 마음을 품으면서 겉으로는 되게 착한 척, 선한 척 이렇게 하는 거죠. 믿음 있는 것처럼. 근데 정말 마음은 그렇잖아요. 안 믿어지고 순종적이지도 안 하고 막 이런 건데 겉들이 이런 거. 그러면 내가 안 믿어지고 속은 막 안 좋으니까 그러면 다 표현해야 됩니까? 아니, 그건 이제 1번을 문제인 거죠. 1번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나쁜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안에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나는 막 말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선한 것들을 말해야 되고 은혜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직 여러 가지 어려운 거죠. 이게 위선적이지 외식하지 말아야 되고 버려야 된다. 이 마음가짐을 순전하고 순수하게 가져야 돼요. 다른 마음이 내 안에서 자꾸 이게 자라지 않도록 이렇게 예하면 예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버려라. 버리고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보는 게 뭐냐면 시기예요. 시기는 질투죠. 여러분, 질투는 사랑의 반대의 모습이에요. 어떤 친구가 잘 되는 것들에 대해서 축하해 줄 수가 없어. 그냥 시기가 들어. 질투의 마음이 생겨.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것이, 나보다 뭔가 없는데 뭔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그걸 못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뻐할 수가 없어. 축하가 안 돼. 겉으로는 되겠죠. 아이고 축하한다, 기쁘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은 막 질투와 시기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서 자라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를 버려라. 질투의 마음. 이건 사랑과 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마음을 좀 버려야 돼요. 누가 뭔가 좀 잘 되는 거 있으면 계속해서 그 사람이 뭐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 약함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이렇게 잘 된 것들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의 약한 모습들 또는 지금의 약한 모습만 봐요. 그 약한 모습을 말할 때 그 말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약함이 있으니까. 근데 그 약함을 말하면서 뭘 하고자 하냐면 그의 명예와 그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훼손시키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장점을 봐주고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그 사람을 이야기해주고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약함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모든 관계가 뒤틀려지게 되고, 관계가 불편해지면 피차 자라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 왜 잘하지 않느냐? 잘하는 것에 대해서 잘한다고 보지 못하고 질투하고 자꾸 못하고 연약함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모두가 잘하지 않고 모두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해야 된다.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래서 너희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모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서로가 모두가 다 그 좋은 모습들로 격려하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자꾸 약한 거, 틀린 거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해가지고 뭘 얻고자 하느냐면 결국 그를 잘하지, 더 이상 자라가지 못하게 하고, 또 그를 자라가지 못하게 하니까 나도 자라지 못하게 되고, 결국 모두가 자라지 못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마지막,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비방하는 말.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오늘 하는데 시간이 안 바뀌나. 내가 길게 한 것 같은데 여전히 시간은 30분인 거예요. 10시가 됐군요. 저는 지금 30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시계를 보면서 아까도 설교할 때 20분이었는데 한참 했는데 왜 30분일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아니군요. 시간이 많이 갔군요. 네. 마지막 그 비방하는 말이 뭐냐면 헌담이에요. 헌담을 버리고요. 아까 이것도 아마 그 자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질투와 시기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틀린 것만 이야기하고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할 때 자라가지 못한다. 결국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혹시 사모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다른 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거. 그것도 아마 틀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가? 정말 나를 온전케 하고 자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자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혹시 내 안에 이런 것들, 이 버려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이렇게 좀 더 많이 그 영향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자라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자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말씀으로 거듭남의 그 은혜를 맛본 자로서 더 자라가고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매 순간순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지를 보게 하셔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의